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첫 번째 14대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다윗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첫 번째 14대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역사의 점진적 발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기원이 되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본격적으로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처음 14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태동과 왕국의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점진적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 동시에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조상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메시아를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한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첫 번째 14대 속에는 다말, 라합, 룻이라는 3명의 이방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본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오르지 못하는데 그것도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시는 전 세계의 구주이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와 제2기에 걸쳐서 2번 이름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서에는 다윗의 헤브론 통치 7년 6개월까지의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 넣었고 다윗의 예루살렘 통치 33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 넣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헤브론 통치까지의 기간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주전 2166년부터 다윗의 헤브론 통치가 끝나는 주전 1003년까지 약 1163년 기간입니다. 2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까지의 족보 14대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역사를 다루고 이어 4장과 5장에서 이 역사와 관련된 사사시대와 사울과 다윗의 역사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1대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며 99세의 아브라함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부와 라함의 합성어입니다. 아부는 아버지, 조상이라는 뜻이며 라함은 어원적으로 불확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군중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루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하였습니다. 하란에 거하던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크나큰 소망과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약속을 받은 일에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자 사라의 말을 듣고 그녀의 여종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하여 86세에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리석게도 몸종 하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려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훗날 가정의 불화와 민족 간 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출생.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포기하고 있을 즈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엎드려 심중에 웃었고 사라도 장막문에 섰다가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린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들으신 후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시고 기한이 이를 때에 그 약속이 실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낳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겟나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할례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겟나오는 여자가 자식을 낳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티크토와는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겟나오는 일반적으로 한 가게의 가장이 그 가게를 이어나갈 아들을 갖게 되었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능동태로 39회나 사용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혈통적 족보라기보다는 언약적인 족보로서 언약의 자손으로 연결된 계보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순서상으로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이지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혈통만 가지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라고 책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에서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라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으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경이로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역시 이러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예수가 세계 만민의 구원자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거듭된 언약을 통하여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서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3번 등장하는 네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의 단수형으로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밝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 불꽃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며 헌대를 앓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헬라어로 라자로스로 하나님의 도움,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부자는 죽어 음부에 갔으나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낙원은 헬라어 파라데이소스로 영생 복락의 장소 천국을 말하며 음부는 헬라어 하데스로 사후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낙원이 모든 믿는 자들이 갈 곳이며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서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품이 구원받은 자들의 처소로 표현되므로 성도들의 영혼이 반드시 가게 되는 낙원의 가장 중심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여기 벗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필로스로 사랑받는 친구라는 뜻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벗이라 칭할 만큼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소돔성 멸망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도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여야 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요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과 같은 가장 소중한 존재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친구에 합당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사건을 하나님의 벗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려서 그의 나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각 100세와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전혀 생산할 수 없을 때 낳은 자식이기에 이삭에 대한 애착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잡아 각을 뜨고 배를 갈라 피를 내어 사면에 뿌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전부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제 자식을 이런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운 흑암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의 시간을 조금도 지연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인 사라에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황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에 도착하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고민과 갈등, 초조함으로 그 가슴이 짓눌렸을 것입니다. 내가 꼭 이삭을 바쳐야 하나? 혹시 내가 계시를 잘못 받은 것 아닌가?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그만 돌아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갖 번민 속에 괴로울 뿐 아니라 그 가슴은 새까맣게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산을 오르는 내내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사환을 산 아래 남기고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할 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아들 이삭이 던진 질문은 아브라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잡으려 하더니는 히브리어 샤하트로 살해하다, 짐승의 목을 자르다, 도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에 대한 인간적인 정을 떨쳐버리고 단칼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려는 마지막 찰나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으니 여전히 순종의 결단에 흔들림이 없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믿음, 내게 가장 소중한 것도 기꺼이 바쳐 드리겠다는 순종의 결단으로 지시하신 한 산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이러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너는 나의 벗이다 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을 떠났으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동일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대 이삭. 이삭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헬라어로 이삭입니다. 이츠하크는 비웃다, 조소하다, 농담하다, 즐기다, 희롱하다라는 뜻의 차하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엎드려 심증에 웃었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86세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요. 둘째 아들은 100세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사라를 통해 낳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에서도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엎드려 심중에 웃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 짓도록 한 것은 아브라함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삭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삭은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간 것을 볼 때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가면서 재물이 없음을 이상히 여겨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차마 아들아, 내가 재물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결박하여는 히브리어 아카드로 폭력을 써서 강압적으로 희생제물의 사지를 묶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강제로 단 나무 위로 올려놓으려 할 때 이삭은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으로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에게 순종하였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삭의 온전한 믿음과 절대의 순종을 보여준 것입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올라가 제물이 된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마침내 인류의 대속제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뿌리 수풀에 걸린 한 숫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절대 순종하는 자는 이삭처럼 죽을 자리에서 반드시 살아나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하여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의 나이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이삭 다음에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족보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처음에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부지중에 장자의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간 후 에서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야곱임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이 떨림은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실수였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과 주권 섭리를 거스르고 에서에게 축복할 뻔하였다는 생각에서 나온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에 이삭은 자기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간청하는 에서의 강력한 요구를 믿음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앞에 인간적인 정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지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기꺼이 순종한 이삭의 모습은 절대 순종의 표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또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철저히 배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대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대신 들어앉은 자. 야곱은 히브리어 야코브, 헬라어로는 이야코브입니다. 야코브는 대신 들어앉다,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아카브에서 유래되었으며 대신 들어앉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으며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수하였으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는 15년 동안 같은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며 전수하였을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던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자연히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와 곤비하여 팥죽을 원했던 형 에서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장자의 명분일 정도로 야곱은 장자권을 무척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을 때 형 에서보다 먼저 들어가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야곱의 야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속사적 경륜이 들어 있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하여 야곱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확실히 증거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76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 봉사하였고 그 대가로 먼저 레아를 얻고 또다시 7년을 더 봉사한다는 조건으로 7일 후에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장가간 때는 그의 나이 83세로 형 에서보다 43년이나 늦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있으면서 레아, 라헬, 빌하, 실바라는 네 아내를 통하여 베냐민을 제외한 11남 1녀를 얻었습니다. 90세 라헬을 통하여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으며 이후에 6년간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 이스라엘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주전 1910년 96세에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였고 130세에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갔으며 147세를 향수하고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각인의 분량대로 예언하였는데 그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식들의 육신적 서열을 따르지 않고 구속사적 경륜을 조차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야곱이 죽을 때에 믿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혈통적 장자 루벤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루벤은 장자이지만 서모 빌하와 통간하여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서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었습니다. 야곱은 유다가 다른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다른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장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셋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형제 중 가장 뛰어난 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서 요셉을 가리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16절에서 그 형제 중 구별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하반절에서는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도 장자의 권리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야곱의 장남은 루벤이었으나 그는 자기 아버지의 첩 중 하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장자권이 그의 이복 동생인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공식상의 족보에는 루벤을 장남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라고 번역하며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후에 야곱은 그 이름대로
형 에서가 차지한 장자의 자리에 대신 들어앉은 자가 되어 이삭의 장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으로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조상입니다.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인 12지파를 이루었으며 야곱의 두 번째 이름 이스라엘은 국가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야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가졌던 장자권과 축복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대로 형이 가졌던 장자의 자리에 대신 들어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오직 하나뿐인 장자권과 그 축복에 온 정신,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영생과 천국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고 부단한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4대 유다. 유다는 히브리어로 예후다, 헬라어로는 이우다스입니다. 예후다는 찬송한다라는 뜻으로 찬양하다, 감사하다, 발사하다, 던지다라는 뜻의 야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다가 12형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야곱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의 안부를 알고자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찾아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때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 것을 제의하여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다는 그 후에 가나안 아둘람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때 유다는 약 2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절에서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보고, 취하여 동침하니 라는 동사들은 히브리어 와우 계속법으로 유다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들어 바로 결혼했음을 말합니다. 유다는 외모만을 보고 이방 여인을 취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함으로 집안에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 족속의 딸을 취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유다가 가나안 족속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은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유다는 장자 엘과 차자 오난을 잃었습니다. 유다는 수아의 딸을 통하여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왔습니다. 이때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 후 최소 15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장자 엘이 결혼할 정도로 세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연이어 나오는 둘째 아들 오난의 죽음에서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볼 때 엘도 오난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범죄로 죽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엘이 죽자 계대 결혼법에 의하여 엘의 동생 오난이 형수인 다말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난은 형수와의 사이에서 낳을 자식이 형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을 싫어하여 형수와 관계할 때에 땅에 설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설정함에는 히브리어 샤하트로서 정자를 체외에 사정하여 그 생명을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8장 9절 표준 세번역 말씀.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이 번역에 의하면 오나는 이 일을 여러 번 반복하였고 그의 사악한 행동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이 죽자 오난을 통해서 자손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온 하나님 언약의 계보를 잇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두 아들이 죽자 그 일을 포기하고 세 번째 아들인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셋째 아들까지도 죽을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 분명 그들의 악함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그 원인을 돌려 그녀를 친정으로 보내어 수절하도록 했습니다. 유다는 어리석게도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이 끊어지게 내버려두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여도 다말을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말은 엉뚱해 보이는 일을 실행합니다. 그녀는 창녀로 변장하고 딥나로 오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 그와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잉태하였습니다. 석 달쯤 후에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불사르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창녀와 동침했으면서도 며느리 앞에서는 성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서슴없이 다말을 정죄하며 심지어 불태워 죽이려는 가증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이 유다에게 받은 약조물인 도장, 끈, 지팡이를 보여주자 그 잉태된 아이가 바로 자신의 씨임을 알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유다는 언약의 후손을 잇고자 하는 다말의 거룩한 열망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유다가 그 뒤로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말의 행동은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는 부도덕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창녀 복장으로 몸을 휘감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성읍 출입구에 앉은 것은 결코 자기 성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거나 시아버지에게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이 행음한 자로 몰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잇고자 한 것은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다말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유다에게 도장, 끈, 지팡이를 요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던 것입니다. 다말은 히브리어 타마르로 똑바로 세우다라는 잘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되어 종려나무, 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다말은 생명을 건 믿음으로 무너져가는 유다의 가문을 똑바로 세운 저 우뚝 솟은 종려나무 같고 기둥 같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다말이 취한 행동이 믿음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여 모압 여인 룻을 칭찬할 때도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말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약속하신 언약을 다말을 통해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돌아보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메시아가 오실 집안의 후손을 끊어지게 했던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 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섭리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5대 베레스, 터침, 해치고 나옴. 베레스는 히브리어로 페레츠이며 헬라어로는 파레스입니다. 페레츠는 히브리어로 터치고 나오다, 깨뜨리다라는 의미의 파라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페레츠의 뜻은 터침, 깨뜨리고 나옴, 돌파함입니다. 베레스는 태 속에서 장자의 권리를 얻었습니다. 다말이 유다와 단 한 번 동침하여 쌍둥이를 잉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를 이을 자손을 주시려 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해산할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산할 때 한 아이의 손이 나와서 산파가 홍사를 그 손에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 태 속으로 들어가더니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산파가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이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처음에 홍사를 메었던 아이가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습니다. 세라는 히브리어 제라흐에서 나옴, 떠오름, 동틈, 빛남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나온 것과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38장 29절에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함은 홍사를 매지 않은 아이가 홍사를 맨 아이를 밀치고 급히 나옴으로 말미암아 다말의 몸이 찢어진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레스가 장자가 되었고 자기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의 관계를 구속자 사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십자가의 복음을 내어주었습니다. 복음이 전달된 순서로 볼 때 유대인들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거절하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거절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차자였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장자로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생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눈앞에 두고도 저 유대인들처럼 보지 못하는 소경,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통탄할 일입니까?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습니다. 베레스는 유다의 뒤를 잇는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간 후에 헤스론과 하몰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중 헤스론이 메시아의 계보로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베레스의 동생 세라는 후에 자신의 가문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아간이 뽑힘으로 치욕스러운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을 각 지파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라 족속 가운데 아간이 뽑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 아이 성을 공격했지만 아간 때문에 비참한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역대상 2장 7절에서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갈이 바로 아간으로서 그로 인하여 전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스가 근친 상간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인간의 혈통이나 출신 배경이나 상식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베레스가 태 속에서 세라를 밀치고 먼저 나옴으로 장자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베레스처럼 믿음의 장자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용단, 결사적인 믿음의 다름질이 필요합니다.